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순모임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순장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노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또 교재에도 이렇게 강의안이 실려 있고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또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잠시 한번 이분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 1909년 1월 9일에 남극 탐험 기록 관계에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당시 최남단이었던 남이 88도 23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국 여왕이 하사했던 그 깃발을 꽂았던 인물입니다. 이 선장은요, 남극점 정복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는 남극 횡단을 계획을 하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27명의 대원과 함께 인듀런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극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극점으로부터 약 155km 떨어진 장소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셰클턴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위대한 실패, 위대한 항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클턴은 항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 항해의 목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복귀라고 하는 목표로 바꾸었는데요. 그 결과 셰클턴을 포함해서 27명의 탐험 대원들이 634일 동안 영하 30도가 되는 그런 온도에서 한 사람의 죽음도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중에 중요한 단서가 한 명의 대원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셰클턴은 은밀히 자신의 아침 식사용 비스킷을 내게 내밀며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내가 비스킷을 받으면 그는 저녁에도 내게 비스킷을 줄 것이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처럼 철저하게 관용과 동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나는 죽어도 셰클턴의 그러한 마음을 잊지 못할 것이다.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그 한 개의 비스킷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쉐클턴의 이러한 그 리더십은 정말로 그 이후에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쉐클턴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아있던 비스킷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식량이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희생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7명의 탐험대원들이 모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나눔 질문 한번 현장에서는 가질 텐데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순장 순모님들이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순장님 또는 리더는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내가 닮고 싶었던 멋있었던 부분, 정말 좋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그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셰클턴의 리더십이 이렇게 그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의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셰클턴의 비전은요, 온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서는 그의 비전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 수정된 비전은요, 온 대원들이 한 명도 잃지 않고 그 대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비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원들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링크에 들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리더의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희 형제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아주 중요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이름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실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술 공동체. 그래서 형제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액티브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네 가지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데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형제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제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부부 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가정을 위해서 라인업이 되어 있죠. 1대1 제자 양육이라든지 양육 강좌 또 순모임 프리뷰 같은 것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라든지 또 관계기술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종류입니다. 또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선교를 외치고 또 선교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어나갈 텐데요. 저희들은 먼저 순장의 네 가지 책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 이제 책임인데요. 관찰하라, 배우라, 인도하라, 사랑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순장님은요.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순이죠. 순으로 모이다 보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나와가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각각의 캐릭터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이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순장님은 서로 순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찰하고 서로 알아가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문화를 잘 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순장님들께 어떻게 순을 잘 인도해야 될지 매 달마다 순모임 프리뷰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연말에는요, 순장 교구장 리트릿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순장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순장님들과 수모님을 이렇게 초대하는 경우에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순장님은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자주자주 언급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로 라인업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네 개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라인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순을 이끌어 가다 보면요 늘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겠죠. 때때로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풍선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쿠션 또는 풍선을 통해서 잘 품고 그런 순원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데리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상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런가 하면 순모임 가이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수모임을 할 때는 두 주에 한 번씩 집을 오픈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일 때는요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과를 가질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외부에 나가서 소풍을 할 때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한 번 정도는 뭐 두 번 정도는 식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순 카톡방에서 순장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릴 경우에 무조건 답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수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환영하는 시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고 함께 재미있게 게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경배하는 시간, 기타라든지 또 이렇게 디지털 피아노가 있다면 함께 미리 준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수모임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방향들이 있죠.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 실천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또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슬라이드에도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질문 상자를 만드셔서 이런 질문들을 넣고 제비뽑기라든지 어떤 퀴즈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여러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한 가지, 나와 다를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들을 꼭 가지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동안의 과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지금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모임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을 이끌어갈 때는요, 순장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는 없겠죠. 이와 같은 그 역할들을 서로가 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안내한다든지,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또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인도한다든지, 어떤 외부에 나가는 소풍을 기획을 한다든지, 또 전화로 이렇게 한번 서로 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성원의 명단과 생일 같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것을 수장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나눌 때 한 번쯤 고려해 보면 좋을 질문들입니다. Spiritual gift. 힘들이지 않고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행정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면서 기뻐하는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참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외부에 소풍 가는 그런 기획을 맡겨드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수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겹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일을 하나 더 드릴 것인지 아니면 절제할 것인지 여러분 성향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훈련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매니지하는 부분에 잘 관리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관찰해 보시고 역할 분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순모임을 통해서 전도하는 모델을 권해드립니다. 순모임에 여러분 다른 패밀리들을 초대하세요. 어떤 순서로 초대하는가? 먼저 순원들과 함께 어떤 패밀리를 초대할지를 대화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초대해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도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이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모임 인도 또는 기도와 연락 그리고 순원을 신방하는 일 특이한 일, 그 다음에 출산 및 장례 등 가정에 있는 경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순장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목사님들, 또 교구 장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닿는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시작하면서 어니스 쉐클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그 27명의 대원들을 모두 데리고 남극에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그런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던 그 양식을 쉐클턴이 건네 주었죠. 그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쉐클턴은 자기가 믿어온 대원 하나가 잠들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다가 동료 대원의 식량 주머니에 손을 뻗치는 것을 보았다. 쉐클턴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 그 대원이 동료 대원의 식량 주머니를 열었다. 그리고 자기의 비스킷을 그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쉐클턴이 먼저 보여준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다른 대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희생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희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순장님, 수모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던 여러 가지 지혜와 내용들을 저희들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수모님들께 모든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또 강의 자료들을 통해서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